창세기 47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앞에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이제 이끌고 이제 그 애굽, 이제 이집트로 지금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지금 이제 서 이제 누구죠? 그 요셉과 만나가지고 이제 펑펑거리고 울고, 한 22,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아버지와 만나가지고 이제 펑펑거리고 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요셉이 이제 파라오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47장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여튼 레아의 후손들을 데리고 갔든지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그 파라오에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제 현재도 그렇고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목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목동들을 굉장히 이제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동떨어져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이 거류하려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고, 고센 땅을 이제, 왜냐하면 고센 땅이 지금 이제 이집트의 최북단이잖아요.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갈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비옥한 지역이고 풀이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안 사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나일강 쪽 이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고센 땅 이런 데는 들판 같은데 그 풀 많은데 그런데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따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부터 지금 이 형들은, 그 식구들은 그거 아닙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에게 관리하게 하라, 이 말은 월급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급 받으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관리하게 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들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째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도 비슷하잖아요. 모세도 보면 자기 엄마가 키웠잖아요. 자기 엄마가 키우면서 월급 받고 키우잖아. 그런 개념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보통은 임금이 그 신하들을 축복한다든지 신하에게 무슨 하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냐 하면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라 지금 이거.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제 일이 나오는 거라. 물론 이제 자기는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는 걸, 파라오가 그 임금 아닙니까? 임금.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소리거든. 왕한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지금 그 이름은 역사를 읽어보면 이제 무슨 그 이름이 있는 거고,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소리다. 왕을 축복하는 거라. 참 우리가 그 청와대에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청와대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왕을 그 일반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 가지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들어가 갖고 축복기도 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은 이게 당연한 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인 거라. 그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그냥 하여튼 그 파라오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뻥 쪄가지고 듣는 거라.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늙어 보이는 거라. 굉장히 늙어 보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적도부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삶이 그 야곱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때까지 오는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나이를 말한다고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도 왜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은 그 동년배에 비해서 늙어 보이고 좀 뭐라 그러나 고생을 덜 하고 사는 사람은 좀 젊어 보이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보니까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얘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평탄한, 그 아버지 이삭은 좀 평탄하잖아요, 보면. 평안한 삶을 사는데 이 야곱은 자기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자기 하기 나름인데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평탄하지 못하다면 빨리 믿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삶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오나. 이 삶 자체가 어쨌거나 평탄했건 평탄하지 않았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도 모습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고, 라암셋이라 하면 내가 아까 고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고센 땅을 라암셋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하다가 라암셋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는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것도 람셋 해야 되는데 어쨌든가 그거는 고센하고 여기는 또 람셋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의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그다음 이야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 주요 지금 뭐 이제 황폐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뭐 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축해 놓았던 거 다 이제 애굽이 거두어 들여 가지고 그 돈을 파라오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하여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을 이제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들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준 1년 동안 먹을 것 주면서 온 가축을 다 거두어 들은 거예요. 이 가축을 거두어 들으니까 어째 됩니까? 가축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그 가축을 관리하는 거라. 그 가축을 관리하니까 어째 돼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부유하게 사는 거라. 이스라엘은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고 온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개념이 되는 거죠. 파라오의 궁이 부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근데 온 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그런 이제 지경이 되는 거죠.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러니까 몸과 토지 파는 거라 이제. 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뭐 갈 사람이 없으면 황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하고 이제 자기 몸을 이제 파라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거야. 이제 샀으니까 이제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제 그 요셉의 뜻대로 막 이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저기 이래가지고 쭉 옮겨가지고 이제 뭐 백성들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 악한 처제가 돼버리면 그래 되는 거죠. 자, 22절에 옮겼으나 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으며 월급 받았다 이 말.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안 팔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팔았고 이 제사장 사람들도 안 팔았고 그러니까 제사장급이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됐겠죠. 굉장히 하나님께 부자 만들어 놓는 방법이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이 가축을 치니까 그 월급 받았지.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잘 그 먹고 하니까 풍성한 그런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2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느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7년이 된 거라. 7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씨 주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 곡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송자로 삼고 너희 집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 양을 양식으로 삼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소작농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게 소작해가지고 세금으로 20%만 내라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소작으로서, 그러니까 100가마를 거두어들이면 우리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100가마 거두어들이면 20가마나 낸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싼 거라. 땅 주지, 씨 주지, 집 주지 다 줬잖아 지금. 다 그걸 사들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종이잖아 지금. 종이니까 씨 주고 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고 20%만 바쳐라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그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심한 곳은 70%를 냈거든. 70%. 그러니까 맨날 백성은 허덕이런 거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뭡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가 토지개혁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금 요셉은 20%만 내는 거니까 굉장히 싸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0%만 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하나님 앞에 10%만 내라라고 하는 것이 그 11쪽의 소작료 개념으로 보면 그 10%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가 땅 그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10% 내라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제일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마 걷어들였으면 90가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먹고 10가마 바쳐라 하나님 앞에 이런 개념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20가마는 이 파라오의 애굽 이집트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한 거고 이제 하나님의 법은 10%다 이 말이에요. 소작료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장 싼 거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요렇게 이제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러니까 주께를 말한 요셉께서의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요셉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20%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로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면 이렇게 이제 토지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도 소유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고생 땅에 공짜로 살았고 그 국가가 이제 제공해 준 것을 가지고 그 파라오가 제공해 준 것을 살았지만 굉장히 풍성해졌겠죠. 보통 이 상태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대로 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자, 27절. 그 다음에 이제 자,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이제 내나 람색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축을 치고 막 이런 일을 했고 또 자기들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도 불어나고 그걸 침으로써 또 월급도 받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번성한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죽는 거예요. 147세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유언도 하고 이러잖아요. 유언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중근동 지방 이때에 맹세하는 법칙이 이 다리 허벅지 밑에 이제 손을 집어넣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아브라함이 그 자기 그 종을 이제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도 손 밑에 집어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허벅지 밑에. 그러니까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부위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집어넣고 이제 맹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를 17년을 거주하면서 허벅지 아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니까네 이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 조상의 묘실이 뭐예요? 저 헤브론에 있는 마몬에 있는 거기 샀잖아요, 그죠? 거기서 장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의 믿음은 우리처럼 뭐 성경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제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맹세합니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때는 벌써 한 130살에 와가지고 14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이때 성숙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신앙이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고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태어나기 전부터도 벌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기 전에 저 바다나람으로 가기 전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그때 갈 때가 이제 우리가 책을 보면 어떤 책에는 70대 최소한 70세는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77세였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 지금 떠나갔다가 바다나람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수없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고 130세 정도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되면 안 되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진 삶 이런 성숙되어진 삶으로 내가 그 삶이 내 세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참 우리도 뭐 야곱처럼 막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정말 침상머리 앞에서 그 침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몸 상태는 지금 거의 침상에서 지금 생활을 해요. 아마 떠먹여주고 이럴 정도로 몸은 연약한 상태가 돼요. 이때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데 침상머리 밑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돼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